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로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을 통하여서 이 당시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굉장히 강력하게 잘못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붕괴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장치는,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예언자, 선지자, 제사장들, 특별히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제목 한 가지를 붙여보고 싶습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지금의 각 지교회라고 말한다면 상당한 좀 난해한 점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교할 때에 지금의 각 지교회들이 바로 이 여기 있는 예루살렘 성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제목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목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목사. 교회의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왜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그 교회의 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23절과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또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세계에 가 있어도 아무리 멀리 가서 아무리 깊은 곳에 숨어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고 하나님은 거기서 무슨 일이, 어떤 것들이 일어난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 내면적인 동기,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면적인 동기와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조차 하나님은 환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종종 우리 구약성경 가운데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표현할 때 그 표현은 사람의 중심 속, 겉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분,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행동이 마치 그 하나님을 피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조금 격한 표현을 써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을 주무시고 나서 일어나서 눈에 이렇게 만져보게 되면 눈곱이 껴있죠. 거북하지요. 그 거북한 것, 그 눈곱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으로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자, 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꿈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 자기 자신만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종종 당신의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뜻들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들, 그래서 종종 신약성경 가운데에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확실한 것 가운데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때로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꾼 꿈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꿈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선지자라는 이름, 그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선지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한 말을 누가 한 말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28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한다면 그 사람이 목사이든 간에 정말 목사는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목표가 어디인가 알고로서 거듭나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았고 그리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확신을 갖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경건을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윗은 어떤 것을 한 가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될까? 어떤 결과가 남을까?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하는 행동들과 그런 말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품는 생각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공공연히 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과 태도와 모든 것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기름 부음 받은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항상 균형 있게 생각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다윗의 경건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람은 28절 말씀 그대로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실하다. 정말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뱉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편리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열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주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며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면서 그분은 가감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함께 있어야 하는 사람들 예수 자신 그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르고 확실한 것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맡는 목표, 희망, 정말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들였고 그것 가운데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처럼 축복의 말씀만은 말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들은 강력한 저주의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정죄지요. 판단이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했는가? 자기들 안에 있는 생각과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것, 자기들만이 계획하고 있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꿈을 꿨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간교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사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 선지자들, 소위 말해서 그 사회 가운데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이간질하는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간질이 뭡니까? 두 사람이나 나라 등의 관계를 정말로 멀어지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 그 태도들일 것입니다. 왜 이간질을 합니까? 그 이간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갈라진 틈 가운데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간질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고 종을 삼으려는 의도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의 거짓 선지자, 자기의 꾼 꿈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 때문에 그 사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있는 모습 아닙니까? 목사가 교회 가운데에서 자기의 비전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이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리더십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 적어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 그 존재에서 균형 있게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합력을 이룰 수 있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인기를 얻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하다, 부러움을 만드는 것,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우쭐해지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꿈 얘기,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성경은 한 가지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목사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은연중에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참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 어떻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 데에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관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앞에 기도하기는 이 시대의 목사들이 깨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드는 어리석은 꿈 이야기를 하는 목사들이 아니요,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그 길을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 가운데에서 함께 걸어가 성실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